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 1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더러운 그릇에 담는 순간 그 물은 깨끗한 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나라는 죄인 안에 담기는 순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돗물조차도 정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을 필터링하지 않고 전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뱉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한강물을 그대로 떠서 마시면서 내가 왜 배탈이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우성거리는 사람들처럼, 이 사회에선 당연한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내가 그 과정을 거치기에는 너무 번거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 때문에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제 하루 우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그릇이 오염됐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아무리 교양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 말을 뱉을 바에는, 그리고 그 말을 뱉고 계속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사막에서 네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뱉는지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심을, 그리고 모세도 예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은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모세도 분노에 전염됐다, 모세도 분노에 오염됐다라고 보는 표현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자극했고,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조차도 어느 순간 그 원망과 불평에 노출되니까 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대응하다가 못 들어가게 된 걸로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신명기 1장에서도 모세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니네 때문에 나한테도 진노하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제가 오늘 묵상하는 사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진짜 이 시대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집어넣어 보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하면서 자기 또한 원망에 오염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아무리 날고 길어도, 사실 제가 날고 기질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는 정도지만, 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선 저도 똑같이 저주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 심지어 모세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모세보다 낫다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모세에 비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기업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말로 일을 한다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직장 욕하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갖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사실은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었고, 사실은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 집에서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있을 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입에 원망을 달면서 마치 누가 더 자기가 힘든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가끔 사역자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우리 교회는 이래서 힘드네, 니네 교회는 이래서 좋겠네,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사역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욕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맞아요. 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과정이 있는 건데, 오늘 나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네, 오늘 나에게 누가 이런 말을 했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마치 본질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오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1월 초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입조심, 다시 한번 말조심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8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은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바통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통을 잡고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바통을 이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새가족들이 어떻게 서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있었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네,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네,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사실 본인의 비참함을 더 드러내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통을 이어주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은 사막에서 죽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앞에 섰다 생각한 사람일수록, 위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하고 더 부끄러워하고 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겸손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뒤따르는 사람, 내가 지켜주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선은 바통을 넘겨주는 것, 그를 담대하게 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나 혼자 던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기존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끽소리 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부터 교회에 있었네, 내가 뭐 어떤 신앙생활을 했네, 내가 누구와 친하네, 내가 직책이 뭐네, 이런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교훈입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왜 크게 심판을 받고 크게 상처를 받습니까? 43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듣지 않았고 거역했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때에 내 눈앞에서 승리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패배와 상처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리는 나의 때에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 드렸죠. 교회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결국 사막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나에게만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상처와 패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경고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제 제 표현으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월 초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했고 내 방식대로 풀려고 했고 내 식대로 쏘아붙여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리고 결국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너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게 낫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 그냥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비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 걸어가지 말고 항상 뒤따르겠다라는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항상 감사와 꿈과 기도로 채워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하며 거리낌 없이 산에 올라갔던 패배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